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는 말씀 심부름꾼입니다. 누구 말씀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 심부름 잘 하라고 전도자로 세운 거죠. 전도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전도자입니다. 목사, 전도사, 교회 안에 그 직분을 가진 자만 전도자가 아니고 복음 가진 자는 다 전도자입니다.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는 자기 속에 예수 없으면 다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자, 중약에 쓰임받을 전도자는 사람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람 말. 입에다가 사람 말을 달고 다니면 안 돼요. 사람 이야기, 누가 어땠다더라, 누가 그러더라, 아무개가 어떠더라, 어느 집사님이 뭐라 그러더라. 사람 말 듣고 전달하잖아요. 들으면 전달하잖아요. 사람 말 잘한 사람은 반드시 전달 안 하면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 체질이. 영적인 상태가 다른 사람 말 듣고 탁 감동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동이 됐으니까 전달하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 하든지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사람 말 전달, 사람 심부름꾼이잖아요. 사람의 말, 틀린 말 심부름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사람 말을 한 것 같지만 사탄의 소리를 전달한 거죠. 사탄의 말을, 속임수.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 전도자들은 항상 평생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말로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것이니까 거짓말이나 유익이 안 된 말들은 삼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말 옮기는 사람은 또 전도를 못 해요. 전도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골로새서 4장 7절에 몇 군데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두기고가 네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바울이 보니까 두기고 그 제자가 자기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덧붙이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우리 말 전달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뉘앙스가. 말 전달할 때. 그러니까 두기고는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신실한 일꾼이에요. 믿을만하다 그 말이죠. 그래 중요한 일은 두기고에게 이렇게 맡기는 거죠.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녀라. 주 안에서 함께 종되었다. 복음을 받고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같이 생명 걸 그런 형제다 그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곳에 이 두기고를 보내는 거죠. 오늘 우리 전도자들은 사람 말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사역을 가서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내가 소화를 못 시키고 오해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이 다른 데 가서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생활을 전달한다거나 또 틀리게 막 내 관점에서 이해하고 전달한다거나 그러면은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돼요. 주의 종이 전달하는 이 강단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이런 신실한 두기고 같은 제자들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자들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훈련받는 제자들은 많지만 교회 안에 진짜 제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그 목회자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기도, 복음, 기도,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전부 다 사단 이야기거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요. 그래서 귀신을 이해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성경 100% 이해 못한 거거든요.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귀신 이야기하면 김기동 파냐, 네 배려하냐. 자, 이렇게 딱 인식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귀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귀신 말하면 수준 낮은 사람으로 김기동 파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죠? 기준이 사람 기준이고 자기 수준이 기준이에요. 남들이 나를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핍박도 안 받아야 되니까 복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기준이 김기동이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셨으면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강조하셨으면 강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더할 자격도 없고 뺄 자격도 없는 거죠. 보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오늘 거기 서론에 보시면은 복음편지 오늘 8번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을. 자, 그러면은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만 진짜 답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가 뭐죠?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7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7가지 사실. 자, 이유를 깨달을 때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는가? 이유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없이, 복음 없이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 하면은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복음 없이 교회 다니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구나.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모이는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지구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겠지만 사실은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인 거죠. 복음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이 7가지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은 이때 하나님과 더불어 그 말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안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 평안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함께 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꼭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참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안 만났다, 안 믿는다 그러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죠? 영접해서 만나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평안이, 형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안 만났으면 교회 다녀도 헛발질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도 복음이 없으면 종교나 마찬가지고 우상신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정치인들 보면 거의 다 점쟁이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들마다 거의 막 거짓말 투성이죠. 점쟁이들 찾아가서 귀신한테 들은 이야기가 그 뭐 맞는 이야기겠어요? 두 번째,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에베소 2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런 내용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마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잡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죽은 영이죠. 그 상태가. 그래서 사탄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또 거짓의 아비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공중의 권세 잡았다.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미혹의 영이니까. 결국 속았다 이 말은 장악된 것을 말하죠. 마귀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너의 압이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의 능력 아니면, 시공간 초월한 이 보호자의 능력 아니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보호자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안 가졌다고 한다면 교회 다니면서 선행은 선행대로 다 하고 헌금은 헌금대로 다 하고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이런 거 다 해놓고. 왜 지옥 갑니까? 호적대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 압이 따라서 가는 거니까 너의 압이 마귀든 압이 따라서. 7가지 꼭 명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로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오는 거죠. 실패가 괜히 오겠습니까? 실패, 고통,
죽음. 괜히 온 것이 아니죠. 그냥 온 것이죠. 실패 중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내용이죠. 네 번째는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갑니다. 자, 나그네처럼 살다가 결국은 본향으로 가게 됐어요. 본향 그러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기 신분 따라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죠. 이 본향이 우리 배경이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신 목적이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이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이름을 합친 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성육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다 그랬죠. 본체.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100% 하나님, 100%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우리 가장 중요한 인간은 천지 창조할 때 제일 마지막 6날에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은 거잖아요.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고양이 구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강아지, 애완견 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스도 아니면 참된 자유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정신병자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다 정신병자입니다. 요즘 봐보세요. 그 증세가 나타나서
사람 죽인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 뭐 다 나오잖아요. 아니 생사람을 그 뭐냐 그 마약 판매하면서 그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 가지고 1억 뭐 얼마 가져오라고. 그래서 태국이죠. 거기서 죽여가지고 그 통 속에 집어넣어가고 손가락 다 잘랐다 그러잖아요. 고문하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통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사람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전부 다 사람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1, 2년 인생을 산 거 아니잖아요. 돌이켜 보세요. 사람 말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익된 적이 있는가, 응답받은 적이 있는가, 성공한 적이 있는가, 다 사람 말이지만 사실은 사단의 말이거든요.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 가운데 들어왔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리가 있다고 일하고 자리 없다고 일 못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말 듣고 늘 이렇게 이런 사람은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수준이 낮다기보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너무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서론인 것이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기 중요하니까 당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당을 짓지 말아라. 회가 뭐예요? 회 모이는 거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당, 회 이거 다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당의 그 의미가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이 하는 거. 사단이 거기에 늘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자, 교회가 늘 이렇게 돌아가면은 절대 부흥 안 됩니다. 사단은 놀이터가 되는 거죠. 교회는 보호자의 현장입니다. 보호자의 현장.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응답받은 거 포럼하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들을 이렇게 포럼하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요. 이유. 그죠? 이유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 3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3가지 싸움을 시작해요. 싸움. 이 싸움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싸움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가지고 갈 때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상대방하고 싸우는데 상대방 분석도 안 하고 약점이 뭔지 그런 것도 분석도 안 하고 가서 무조건 싸웁니까? 그거 아니죠. 답을 가지고 가서 답을 주는 거니까. 그럼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첫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환경 탓하지 말고 나의 환경 이런 거 막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면 하나님의 뜻, 주기도문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우리는 기분 나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막 다 그냥 휘저서 버리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 아니고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늘 내 중심으로.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세 번째,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그리고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나의 고집 있잖아요. 고집. 고집은 절대로 우리 개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300%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300% 맡겨야 돼요. 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거룩하시죠.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주님께 맡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 애들 키워가지고 조만할 때 애들은 부모와 같이 가면 만사 그냥 오케이잖아요. 염려할 것이 없죠. 부모 따르면 부모가 다 보호해주지. 사달라는 걸 사주지. 밥 먹여주지. 다 해주니까. 우리 부모는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다 부모 그러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래야만 25시 응답이 나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없이 교회가 부흥되면은 이것은 장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문제입니다. 복음 없이 부흥돼가지고 끝까지 남은 교회가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세계 교회 있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가지 싸움 중에서 두 번째는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탄과 싸워야 돼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내 자신이야,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세 발악을 하는 이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나 예수 권능으로 되죠. 사탄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권능,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사단을 이기라는 거죠. 사단과 불가피하게 싸우게 되어 있으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천재개벽이죠. 사실은. 사단은 주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벌벌 떨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겠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5장 43절, 10장 25절, 17장 6절, 17장 11절, 26절 이런 등등
찾아보시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사단이 안 뜰 수가 없죠. 네 번째는 마가복음 1장 27절. 마가복음 1장 27절. 거기 보면은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귀신들이 순종했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귀신들이 순종한 것을 보고.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 자,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내 이름으로. 주 안에 있으면은 사단이 알잖아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죠. 내가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그랬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사단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가 없는가를 다 아는 거죠.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는가 하고 없는 사람이 특기와의 7 아들처럼 없으면서 흉내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고 그것을 사단이 다 아는 거죠. 세 번째는 나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세상. 이 세상 그러면 보이는 이런 건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상 그것을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이 문화나 이런 거 세상 풍조 왜 이걸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과 더불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따라가다가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말씀 따라가면, 기도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틀린 말을 계속해서 남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못 깨달으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졌다 그러면 그걸 전달하기도 바쁠 지경인데 이건 꼭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가게 돼 있잖아요. 아, 이것을 어디 가서 해줘야 되겠구나.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을 전체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랬죠. 천국이 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보호하시고 보혜, 은혜를 주시고 보혜사, 가르쳐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말하죠. 그러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체험 기독교는 잠깐입니다. 체험 기독교. 우리가 체험이 필요 없는 거 아니고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준되면 안 되는 거죠. 체험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체험 기독교는 잠깐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그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그거 만지려고 하지 말고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능력 막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체험 대상은 아닙니다. 믿다 보면 체험도 되죠. 뭐 체험의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체험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어야만 이해되고 체험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어느 정도 이해하겠어요? 체험했으면. 내 기준으로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건 바른 이해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만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그 깊은 것도 다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자, 시간표 알 때. 여기는 이제 답을 알 때. 여기는 이제 시간표를 알 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유 알 때. 자, 시간표 할 때 반드시 시간표가 오죠. 반드시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시간표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받죠. 원죄에서 해방받는 그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자, 이미 끝난 거잖아요. 원죄 끝났으면 다 끝난 거죠,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라 그래도 안 쓰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끝난 것인데. 두 번째는 자범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원죄, 자범죄 다 해결됐죠. 이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져요. 우리가 예수 진짜 믿는 순간에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고백, 그런 그 경험 없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이 세상에는 나보다 험한 죄인은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악한 종이고 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같이 악한 종은 없어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악질을 할지라도 나보다 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고 한다면 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해서 탕감받았다 그런다면 다른 사람 그 작은 거 빚진 거 그것이 보여주겠습니까? 그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어요? 1,000원 빌려가지고 안 줬다고 그 멱살 잡고 그거 끌고 가야 되겠냐고. 자,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 탕자 이야기가 그겁니다. 탕자.
깨닫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얼싸안고 멀리서 동급하게 걸어 나오는데 그것을 알고 달려가서 껴안고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도 시키고 반지도 끼워주고 새 옷도 입히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 마을 사람들 다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잃었던 아들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하고 있는데 꼭 한 사람만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원망이 막 가득해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시킨 대로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안 잡더니 자기 재산 다 달라 그래가지고 해외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다니고 거지에 대해서 돌아온 자기 동생은 그리 한다고 막 굉장히 불평했잖아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축복을 누리지 않았느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오늘날 바리새인 교회 안에서 늘 상대방 쳐다보고 윤리 도덕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트집 잡고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바꾸라는 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바꾸라는 것이 그런 거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원죄 잡으면 다 해결된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탕자가 한 번 더 그 탕자처럼 다시 집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오면 안 됩니까? 일부러 뭐 갈 일은 없겠지만. 자, 세 번째.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계획.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삶에도 목적이 있으면 내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목적을 이루는 삶인가 그런 책도 있죠.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고 다섯 번째,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처한 곳,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죠. 없을 수가 없죠. 내가 여수에서 한 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왜였겠습니까? 더 큰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죠. 언제 임하냐고, 언제. 이런 비밀을 알 때, 알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오면은, 이런 거 알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만. 이거 거의 다 이거지. 안 깨달아지잖아요. 늘 사람 만나든 뭐, 늘 만난 거 뭐. 네? 내가 왜 여수에 사는지도 모르고.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뭐, 이제, 만족될 수밖에 없죠. 승리하게 돼 있죠. 네 번째, 이제 치유인데, 거기 이제 나온 내용대로, 오늘날 그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정신병, 노골화된 거죠, 지금은. 정신병 시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을 45절, 지금 전부 다 막 귀신이 들락날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고, 귀신에게 잡히면 이제 이성 잃어버리고,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 막 그냥 쉽게 죽이고, 사도행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려가지고
점해준다.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잡혀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거기서 해방시켜줘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흑암경제. 흑암경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하경제가.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전부 다 귀신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약을 가지고 통제시키고 안 되면 약도 먹이고 쇠가랑 취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되는가? 왜 성전 건축해야 될까? 왜 성전 건축해야 돼요? 이방인들, 아이들, 기도. 자, 이방인, 237. 아이들이 뭐죠? 서민, 기도, 치유. 이 셋들이 있어야 되는 셋들이 없는 교회는 교회 구실 못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셋들 거기서 동전 바꾸고 짐승 팔고 그것을 희재쓰면서 너희들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요. 여기서 이거 안 하고 있으면 강도의 소굴이지 뭐예요. 그러죠. 딴짓 하고 있다. 강도짓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민족들이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지금 다 병들었잖아요.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지금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망대를 지금 만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이 메시지 나왔는데 지금 다 모여가지고 당회로 모여가지고 중직자들 모여가지고 지금 팀 구성해서 다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 치유망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토일 시대 이것도 팀 구성하고 메시지만 늘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뭐예요? 꿀꺽 삼켜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만 꿀꺽 삼키고 없애버려요.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은 실천하라고 그것을 적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고요한 시간.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평안하게 되죠. 고요한 시간 가지면. 그 다음에 분별의 시간이에요. 분별의 시간. 다른 말로 한다면 현장이죠. 현장. 세 번째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집중의 시간. 이것은 권능을 받고 힘을 얻게 되고 치유가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 같아요? 고요한 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하라는 거지. 평안하게. 깊이 호흡하면서, 호흡을 의식하면서. 깊이 하려면 내가 호흡을 서서 해야 되겠구나. 이거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이걸 의식하면서, 의식할 때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낮에는 현장에서 사람 만나야 되니까 늘 분별하는 기도. 왜 이 사람 만났는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낮에 기회, 낮에. 그리고 이건 집중. 이제 마무리하면서 밤에 잠들기 전에. 낮에 하는 것은 무시기도잖아요. 사람 만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여유 있게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만 생각하죠. 하나만. 사람들은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입장만 생각해요. 전부 다 여기 자기 입장에 걸려 있어요. 자기 입장에. 자기 입장에 걸려가지고 해결이 안 돼, 이건. 절대로. 자기 입장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해결이 되겠는가? 봐보세요, 지금. 정치인들도 자기 입장만 가지고 있으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내 입장,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바둑을 둘 때도,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잖아요. 두 점을 미리 보고 뒤는 사람이 있고, 10수 앞서서 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로 고생하는 거죠. 인간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그거예요. 자기 머리 굴리는 거, 머리를 많이 돌려가지고 몇 수도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가. 그래서 우리는 배려하고 기다리고, 그러는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안 되면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내 개인에게. 그럼 언제 나타나야 되는가? 7가지 사실 이것을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3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깨달을 때, 깨달아졌을 때, 그 이제 시간표가 되는 거죠. 전부 다 안 깨달으니까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그거 딱, 예, 갇혀가지고 무슨 말을 들어도 안 들어요. 딱 여기 내 입장에 여기서 딱 잡혀버린 거죠. 여기 사단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여기 망대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가. 그래서 들을 뿐이요. 그냥 듣고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 한다거나 그래 하지. 내 속에 있는 것이 이거 무너져야 돼. 이거 안 무너지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도 그렇구나 깨달아줘야지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데 이거 여기까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하도 내 속에 거 여기 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여기 왔다가 툭 튕겨나가요. 당구 아셔 당구? 쿠션. 네? 쿠션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 여기까지 왔는데 나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튕겨나가. 이걸 깨 부셔야 되는데 이 사단의 망대를 깨 부셔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답 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성전 메이슨 전쟁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 당장 모여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걸 안 만들고 있잖아요. 모여서. 우리 중직자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밖에는 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망대를.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자격증 따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딱 모여가고 치유팀도 몇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메시지 또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고 말해요. 뜰이 없다는 거예요, 뜰이. 치유받을 사람들이 많지만, 치유받을 그 공간, 시스템 이것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 같이 우리가 기도해보자. 한 주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뜰을 만들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하는 거 그런 것도 연구하면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 아이고 나는 못해. 돈도 없어.
이미 마음속으로 안 하려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 이제 영원한 기념비가 될 만한 작품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봐보세요. 나라도 그렇고 고령화되고 하고 교회도 좀 그렇고 그냥 얼쩡얼쩡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메시지 나온 대로 그대로 하면은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그 시스템을 세워가면 되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사단과의 싸움에 내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기 때문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순발력 있게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망대를 세우는 시스템이 있는 망대를 세우는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